또 그들에게 이루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째로 드리되 또 고혼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는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이제 그 뒤로 계속 읽어보면은 똑같은 그 하나님께 이제 구약이니까 제사하면서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초하루에, 6월절에, 7.7일에, 일곱째 달 초하루, 속죄일, 장막절 이럴 때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어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드리라. 이제 28장, 29장이 계속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참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뭐 할 일이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없어. 계속 짐승 잡으러 가야지. 잡아서 또 드려야지. 헛소리 할 일이 없었겠다 싶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타이트하게 제사하도록 짜놨는데 약간 틈만 나면은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또 우리하고 똑같아. 그 바쁜 중에도 조금만 시간 나면 어디 가서 불평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각일. 그러니까 한국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이 성도들을 뭘로 각인시켜 놨냐면은 주로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각인 딱 시켜놨죠.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이거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주로 이제 행위의 법이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되게 이걸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볼 때에도 행위 가지고 보잖아요. 또 주로 이제 이렇게 종교성 이걸로 다 각인되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내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심이 있는 분이냐면은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건지시는 열심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건데 종교는 내 열심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로 다 각인시켜 놨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런 신비는 그리스도 없이 뭔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뭘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여기 없죠. 여기는 없지만은요. 일반적인 이렇게 교회 주로 이제 여기는 감리교가 그 서해안 쪽은 감리교가 다 잡고 있거든요. 주로 그래서 감리교에 가보시요. 참 거의 신비예요.
그 설교하는 목사까지도 신비해요. 막 꿈 얘기하고 뭐 봤다 하고. 그게 그리스도 없이 뭘 체험하는 걸 보고 신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목적을 주로 이제 이런 물질, 모든 목적을 복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복, 모든 목적이 물질 세계라.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양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메시지도 일관성이 있게 해야 돼요. 쫙 일관성 있게 가야지 한참 하다 중간에서 뭐 해서 복 받았네. 그러면 성도들은요 금방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일관성으로 가버려요. 죽었으면 죽었다가 쫙 가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귀가 못 따라오지. 한 마귀하고 400m 달리는데 한 50m 앞서가다가 다른 메시지 해버려. 그럼 그거 붙잡고 있는 순간에 마귀가 추월해버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 주로 이제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 주로.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말씀이 전부 이 얘기잖아요. 절기, 그리고 헌물. 절기에 헌물 드려라. 그 얘기요, 전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 이걸 가지고 뭐를 각인시켰냐면은 날짜를 각인시켜요. 날짜를 각인시키고 결국에 이거를 각인시켜요. 헌금.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이 두 가지만은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가르치잖아요. 날짜도 이제 주로 6월절, 안식일. 이거는 생명을 걸고 가르치는 거예요. 날짜. 그리고 헌금은 아예 의무로 하도록 해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놨어요. 이게. 유대인들 이게. 우리는 유대인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각인시키면 큰일 납니다. 날짜가 아니에요. 날짜가 아니라 말씀을 탁 심어줘야 돼요. 말씀으로. 날짜가 아닙니다. 주일날도 지금 일요일날 교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탁 각인돼서 각인된 그 말씀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애들 렘넌트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말씀이 탁 각인돼가지고 각인된 그 말씀이 자기 평생의 방향이 되도록. 그거예요. 헌금도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려면 할 필요 없어요. 의무적으로 하려면. 사명.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만큼 우리가 헌금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의무잖아요. 우리나라도 의무 있잖아요. 4대 의무. 뭐지? 납세, 또 근로, 교육, 하나 뭐죠? 예? 국방. 이건 다 지키잖아요. 의무라. 근데 지키면서 뭐라고 지키죠? 불평하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란다면서.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 아니야, 그거는요.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내가 이 세금을 내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예? 그러면서 내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의무로 내니까는 이놈 나라 이사 가든 해야지. 이사 가보세요. 그 나라는 더 내요. 진짜라니까요. 캐나다라든가 미국, 일본 이런 데는요 못 삽니다, 여러분. 세금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 얼마 안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수요일 날 11시에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은 11시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일하러 가야 돼요.
세금 때문에. 혼자 벌어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여러분, 미국으로 보내버려. 말 안 듣는 딸들이 있으면 미국으로 실 보내버려. 이게 사명으로 탁. 우리 애들은요, 헌금이 의무로 하면 안 돼요. 헌금에 대한 사명이 딱 보여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딱 보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매일, 매주, 게다가 또 매월, 첫날, 초하루, 모든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모든 절기 다 동원해가지고 계속 헌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 볼 때는 항상 그 시대의 배경 보고요. 흐름. 시대의 배경 보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리고 미래.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기도하고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이 이제 풀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딱 한 것밖에 없어요. 목적이 뭘까? 이거 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답니다.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 뭐를 각인시키려는 것 같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 언약. 그렇죠? 날짜, 구약성경 가보면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랬어요. 왜? 자꾸 유대인들이 날짜가 되고 싸우니까. 이번 주일날 내가 그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 증인인데, 내가 안식일 저것들이 군대도 안 가고 그랬는데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맨날 날짜하고 싸우니까 바울이, 야, 이 사람들아, 그 안식의 주인, 날짜의 주인이 누구냐? 날짜의 주인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드리는 헌물에 이제 이거는 헌물은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결국에 모든 절기다 날짜다 그걸 가지고 헌물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각인시키느냐? 그리스도로 각인.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면은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려 하는 거고요. 초막절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다, 초막절이다, 칠칠이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딱 하나 붙잡고 그걸로 늘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각인 안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된다니까, 여기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각인, 그게 도장 파는 거잖아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각인. 한 번 도장 파놓으면은 계속 찍고 다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만 보면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그게.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 다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삭 같은 경우는 양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게 각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누구를 막론하고 분명히 여러분이 못 찾아서 그렇지 항상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각인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누가 어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까운 누가 이제 이혼했다더라고요.
이혼했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이혼했는데 딱 주일날 메시지가 성취됐다면서요. 이제. 이제 그 약한 것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한 거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한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요. 이 약한 걸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운동하고 이제 기도 누리고 기도 운동하고 여기서 막 시대적인 미션을 보고 그게 상처로 안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각인되려니까 그렇게 이혼 한 번씩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내게 뭔가 그 각인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나는 없는데요. 있어, 잘 찾아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뭐 6월절, 7.7절, 장막절, 무슨 매월 그 초하루,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늘 제사하라, 늘 오실 메시아 언약으로 연결시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막 그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 있게 살아나려면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말씀도 여러분 상처 때문에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상처. 그게 상처가 아니라 각인해 놓은 거라니까. 그거를 그리스도께로 자꾸 연결시키라고. 자, 열시 기도회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굳이 꼭 막 다락방하러 돌아다니고 그럴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만나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불신자도 만나지고 기존 신자도 만나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답을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포럼을 하든 아니면 자기 사생활을 가지고 포럼을 하든 결국은 답은 성경에 있는 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한계 오지 않고 위기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요. 한계, 위기, 어려움 오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잘못 안 했으면은 한계, 위기, 어려움 안 온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엄청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이번에도 우리 누구 만나고 무슨 얘기하면서요. 몇 시간을 막 붙잡고 얘기하고 바통 타치. 또 다른 목사 얘기하고요. 안 되겠다. 네가 해라. 자기는 자기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교회가 아니다. 사원이다. 사원. 너 교회는. 그래서 앞에 이런 말하면 여러분 소문나니까 무슨 사원이다 임마. 교회 아니고. 꼭 절간에서 가르친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순복음에서 가르친 것처럼. 그 여의도 사원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잘 믿으면 한계도 안 오고 위기도 안 오고 어려움도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심을 갖다 심는 겁니다. 열심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그거로 각인된 거 열심히 해라. 그게. 그래서 성도 어려움 당할 때 가서 어려움이 나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교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게 하려고 신방 가면은
가서 예배 마치고 나올 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지보고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 위기, 어려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죠? 성경은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한계, 위기, 어려움.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게 성경 역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요 한계와 위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에게 내가 잡히느냐 이것을 잡아버리느냐, 여기 잡혀 사느냐 이걸 내가 잡고 사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자기 손에 딱 지팡이, 그 지팡이입니다. 자기 손에 있을 때는 그게 능력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됐어. 요걸 잡느냐 잡히느냐, 요거를 탁 손으로 잡아버리면은 위기는 뭐가 되죠? 기회가 돼버려요. 이걸 내가 탁 잡고 있으면요. 근데 그냥 잡으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주부들이니까는요, 요즘은 하게 하면 손잡이가 아무리 물이 끓어도 안 뜨거운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끓어도 그냥 잡아도. 옛날 거는요, 물 끓는데 여기 잡았다 손 대요. 요즘 거는 뭐 손잡이는 열이 안 가게 나오는데. 위기 그냥 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돼요. 이 한계도 그리스도 안에 잡아버리면 무한계, 어려움도 그리스도 안에서 잡아버리면 발판이 탁 돼버려요. 발판. 이게 여러분,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잡히지 않고 이걸 탁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막 자서전 써내고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보면, 그래서 참 이게 이게요, 참 무서운 거거든요. 단어라는 것이. 잡으라 그러니까 또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잡어라. 이게 단어가 참 좋으면서도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계와 이기와 어려움을 봐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재창조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보는 겁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이거에 자꾸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을 보고 집중.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이제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기손강에 빠뜨려 죽이는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대승리를 거두고 이세벨이 막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 잡아 죽여라.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힘이 빠져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님, 내도 이제 할 만큼 일했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나도 좀 이제 불러가십시오.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는 엘리사가 생명을 걸고 집착하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요, 죽여달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렇죠?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저희가 죽어버리지.
막 죽여달란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생명을 걸고 집착한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죠? 호렙산 불렀어요. 이제 호렙산에서 힘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그때부터 이제 엘리야가 집착이 아니라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바꾸게 되고 후계자 엘리사도 세우고 또 7천 제자에 대한 미래의 약속도 받고 아방 시대를 끝내버리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절대 가능한 언약에 집중해라. 절대 가능한 언약. 이거를 놓고 한계와 이기와 어려움을 놓고 절대 가능한 언약. 여기서 여러분, 절대 가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말해요. 절대 가능한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신 것에 집중해라. 절대 가능한 언약. 그래서 19장 12절에 보면은 막 지진, 막 천둥 번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없었고 세미한 소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막 기도한다, 뭐 한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막 며칠을 막 읽는다, 기도를 몇 시간 한다. 거기서 결국 들리는 세미한 음성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언약. 그게 들려야 돼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원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방주 지어라.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원시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애굽 시대에도 역시 희생의 제사, 피 제사 드려라. 광야 시대에도 다른 거 없어요. 새 절기, 언약궤, 성막. 이거 붙잡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도 애굽 시대에도 광야 시대에도 환경은 전부 한계, 이기, 어려움이었어요. 그렇죠. 나싱이었다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얘기해요. 그때마다. 그 절대 가능한 언약에 집중해라. 그렇죠. 여기에 집중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집중한 아벨은 살았고 가인은 죽었어요. 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죠. 피 발라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피 안 바르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피 없으면은요 덮쳐요. 피 없으면은요. 애굽 광야 시대에도요.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 요거 따라서 하는 자들만 살았어. 그래서 결국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죠? 절대 가능한 미래에 집중해라. 절대 가능한 미래.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후대, 렘넌트죠. 렘넌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너희들 때문에 산다. 잘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은요, 너가 아버지는 내 포기했다.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런 거예요. 그게 잘한 거잖아요. 그게 절대 가능한 미래에 집중한 거예요. 애들 관심 없고요, 지 남편이라고, 지 남편 살리려고요, 그 남편 붙잡고 살아보세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꼴이. 그거는 아무리 붙잡아야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절대 가능한 렘넌트. 한계, 위기, 어려움.
여기 집착하지 말고 절대 가능한 미래, 렘넌트에 집중하라고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난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하면은요. 그거는 집착입니다.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집중하지 말고 후대에 집중해버려요. 거기 렘넌트. 그거 하나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 야곱,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뒀고요. 요게벳, 모세, 사무엘, 한나, 다윗 키운 이세. 여기에 딱 집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가능한 미래에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란 말이냐. 절대 언약 전달해라. 영적 축복을 체험하게 만들고 영적 체험을 해서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완전 정복하도록. 그래가지고 언약 가진 언약 이어갈 렘넌트로, 교회를 치유할 렘넌트로, 237 RUTC 운동할 렘넌트로 키워라.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더 낫습니다. 여러분 한계, 위기, 어려움 여기 집착해가지고 저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있잖아요. 렘넌트. 거기에다 방향 맞춰버린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요. 가서 남편들한테 얘기하세요. 알았다면서 이제 내가 당신한테 집착 안 하겠다면서. 오늘 교회 가서 다 얻었다면서. 뭔데 그랬어요. 애들 잘 키우라 하더라. 절대 가능한 시대의 미션에 집중해라. 절대 가능한 시대의 미션. 원래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준 미션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 온 땅,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요 절대 가능한 미션, 여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저는 아들이 이제 목사니까는 둘이 만나면은요 성격상 둘이 가정 얘기 그런 거 안 합니다. 성격상 가정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요 가장 가까운 사이 같지만은 여러분 남자가 안 돼봐서 그렇지 제일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딸하고 어머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는 막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젖을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뭔가 이렇게 잘 안 섞여. 남자끼리 서로 경쟁하는지. 예. 그래서 보통 가정 얘기 같은 거 안 합니다.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은 주로 이제 강단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이제 그렇죠 이제. 만나면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 이것 전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힘들다면서.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깨달아 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이 내용도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섞어서 얘기해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은혜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보다는 내가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이제 그거를 은혜라고 표현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자, 이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단 말은 누림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누림.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이렇게 누리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창기 때 누림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사는 것이 누림인 줄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그게 누림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인으로 이렇게 증인. 그래서 너무 나의 주인이 너무 나를 내가 내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내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 이제. 그렇죠? 내가 나의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 너무 내가 나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절대 언약. 절대 가능한 언약, 절대 가능한 미래, 절대 가능한 시대의 미션. 여기에 집중하는 걸 보고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집중도 안 하면서 멍한 거 그거는 그 맡긴 게 아니에요. 기다리란 말도 그냥 멍하니 기다린다는 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말이잖아요. 기다림도.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단 말도 그 말입니다. 절대 가능한 언약, 절대 가능한 미래, 절대 가능한 미션. 여기에 집중하는 걸 보고 주님께 이거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도 맡기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오겠죠. 오력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겠죠. 자, 렘넌트. 여러분 어쨌든 좀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시면서 뭐 매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주면 내 자녀하고 하든 아니면 현장에 가든 어쨌든 간에 렘넌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쯤이라도 해야 됩니다. 포럼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에게 24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딱 세팅시켜라. 세팅이 안 되면 24 안 됩니다, 여러분. 뭐를 세팅시키면 되느냐? 구원을. 절대 불가능한 구원. 그런데 절대 가능한 구원, 은혜. 이거를 다 세팅시켜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 그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딱 각인 세팅 24 돼버리면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절대 불가능한 구원, 절대 가능한 구원, 은혜. 이렇게. 이걸로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누리는 그 방법으로서 이런 삼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딱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뭔 말입니까?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끝났어.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끝났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애들이요 끝났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애들이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다 피 바른 날 끝났어 다 끝난 거야 하면 아이들은 애들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걔들에게 거기에 딱 맞는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너무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가요, 이 구원이 딱 이해되면은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부모를 의지했지? 이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그렇죠? 이게 말은 여러분이 말 듣기는 쉽죠, 이 말. 근데 깨달은 게 쉽지가 않아요. 나를 구원할 힘도 없는 것을 내가 의지했네. 그렇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내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요, 막 사단의 성들이 완전 무너지는, 그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것이지, 사단 보고 무릎 꿇어 그러나 그럽니까? 그게요. 그때 꿇게 되잖아요. 그랬네. 나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그 인간을 내가 의지하고 살았네. 그래서 싸우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인간한테도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내 지금까지 그랬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구원이 이해되는 거잖아요. 이게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모든 일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로요, 딱 말씀이 보인다, 말씀을 주신다, 말씀이 이해된다,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래 딱 되면은 이제 말씀이 보인다, 말씀을 주신단 말이야. 말씀을 주셔. 말씀을 주신다 할 때에 구원받은 나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말씀이 이렇게 방향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원하신 나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딱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앞서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소 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서 가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주님, 우리를 앞서 끌고 가시는 주님의 발뒤꿈치가 말씀이에요. 이렇게 딱 돼야 돼요. 힘들어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 딱. 그래서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싹 메시아 구원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그 언약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 제자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가라. 증인 되리라.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시대는요.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땅끝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말씀이 주어지면은 이제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집중하는 이유가 미션을 찾기 위해서예요. 미션.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미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그거 잡아가지고는 절대 내 개인적으로 치유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세계복음화 그거 잡아가지고 절대 치유 안 돼요.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 개인 미션 찾아야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아이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요. 세계복음화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내 미션이 나와야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됐다고 할 때 무슨 치유입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인데 말씀 앞에 서게 되고요.
이제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내 기도가 되고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치우라고 그래요. 치유. 그러면은 딱 미래가 싹 보이죠. 이렇게. 이거를 용호사님은 행복한 기도 5가지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했고요. 행복한 기도 5가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 다예요. 이렇게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은혜로 구원. 그럼 그거를 계속 응용을 하라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내게 편집을 잡고 내게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나는 저 인간이 나를 구원한 줄 알았네. 주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보고 알아서 살라고 하냐? 인도에 가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았죠? 집중해야 돼. 그래야 미션이 나와. 그래야 치유가 돼버려. 여기서 사실은 내 생각 아니야 주님 생각, 내 기도가 아닌 주님의 뜻,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 이때 여기서 병도 다 낫고 다 낫는 겁니다. 호흡기 장애 같은 거는 호흡을 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인 병이 여기서 다 낫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미래 보여요. 미래 보인단 말은 뻔합니다. 구원 못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꿈 꾸고 미션 갖고 비전 갖고 살지. 그러면 당연하게 병들게 되잖아요. 육신의 병도 오고 정신병, 영적인 병 와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보이죠? 치유. 이렇게 답 나오잖아요. 치유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치유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미래가 보입니다. 치유. 그래서 5차 산업의 주역은 렘넌트다 그랬잖아요. 치유.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치유.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 깊은 삶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생활도 치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준비하라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한테. 자, 본론. 다니엘이 미리 본 거. 강대국 바벨론을 받고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을 받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것을 봤다.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뭘 봐야 되겠죠? 이제 세상을 봐야 되겠죠. 세상.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은 불안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불안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친 것처럼 교회도 같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같이 불안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당연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뜻을 정해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처럼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먹기로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바벨론에 왔느냐? 물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서 왔습니다만은 그 바벨론 안에 뭐가 있다고요? 2, 3, 7과 5천 종족이 있어. 아무리 여기 2, 3, 7과 5천 종족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요? 다니엘이 딱 본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이 내용에 대한 뜻을 정했다고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한 뜻.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뜻을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 하나를 정했는데 나는 왕이 준 포도주와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기준을 하나 정한 것이지 포도주 안 먹고 음식 안 먹겠다. 그 음식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으면 뭐 별거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의 뜻을 정하고 이것을 뜻을 정했다는 것으로 아까 우리가 서로 얘기한 것처럼 상처라는 것이 각인이에요. 이게 사실은 각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메시아 언약을 계속 붙잡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미리 가진 거 답을 미리 갖고 있었죠. 답. 그러니까 누구나 꿈도 해석이죠. 사자굴 벨사다랑의 잔치 이게 다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가질 것이 뭐죠? 복음이 답이다. 이렇게 확실히 딱 가져야 돼요. 복음이 답이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라면은 골로새 2장 2절 3절 다 가진 거예요. 그렇죠. 다 가졌어요. 복음이 답 다 가졌어.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 가든 결국에는 답주게 돼 있잖아요. 결국 세상은 한계 오게 돼 있고요. 세상은 결국은 심각한 영적인 그 시련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답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 이후에 오는 응답.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가지고 70년 동안 잡혀 있었는데 그동안에 바벨론 안에서 일어났던 요 사건들, 거기 와 있는 소수 민족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237, 5천 종족들이 와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죠? 전 세계로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뻗쳐나가는 거죠. 이후에 오는 응답,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성경의 7대 흐름 가지고 포럼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62가지 삶. 첫째가 전도자의 삶 본질 21개, 이걸 가지고 좀 이제 포럼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이 되면은 이제 응답은 받죠. 그런데 기본이 안 되면 동행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 안 되면 동행을 할 수가 없어. 그 자식 기본이 안 돼야. 그 기본이 안 된 놈이야. 부르지 마. 이제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본은 됐는데 근본이 안 돼 있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21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근본, 갈보리 산, 그리스도. 이게 근본이요.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감남산 언약.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그 다음은 저 마가다락방 언약일 수도 있고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증인.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요 근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 근본이.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이제 다 이제 시간표에 맞춰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 2부 예배입니다. 슬로 부앗의 딸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이제 힘이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을 얘기하죠. 힘없는 사람. 그런데 이 힘없는 슬로 부앗의 딸들이 최고의 응답. 말하자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바꿀 정도로요. 막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그 법을 바꿀 정도로 응답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기준이니까 남자는 다 죽어버렸고 딸들밖에 없는 집이라. 그러니까 분깃을 안 준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깃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 부앗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뭐 하나님께 큰 범죄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이제 나이 먹어서 자기 죄로 죽었는데 딸만 있다고 우리 집에 기업을 안 주면 되냐?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줘라. 그들이 말이 맞다. 그런데 그냥 슬로 부앗 딸들에게만 주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남자가 없으면은 딸들에게, 딸도 없으면은 그 아버지 형제,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 친족에게, 친족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약점, 단점, 막 어려움,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까지도 싹 뭘로 바꿔라?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도구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슬로프와 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길이 뭐냐 그 말이야. 막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의 응답,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과 두 번 다시 흑암이 고개를 쳐들 수 없을 만큼 흑암을 꺾는 빛, 이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론 부분에 뭐부터요? 슬로프와 딸들은 광야에서 출생했지만은 광야 이전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메시지로 들었어요. 메시지로. 피 바르는 날, 오직 하나님의 오직이 되는 날 나왔다. 그걸 메시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실제 본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실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 31명의 왕을 다 쫓아내고 이게 이제 너희 조상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거를 메시지로 딱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기업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 그때는 땅이에요, 땅. 근데 지금은 땅이 아니죠. 레인의 기업이 뭐냐? 치유. 이걸 가져야 돼요, 치유. 아,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다. 치유. 이렇게. 레인의 기업 24. 말씀 24인데 그 말씀 속에는 복음, 기도, 전도, 말씀 24. 이렇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업이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도 승리하고 가나안 땅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슬로브와 딸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약점이요, 단점이요, 어려움이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최고의 응답으로 바꿔놓았느냐. 슬로브와 딸들이 먼저 가졌던 것이 그란 말이에요. 먼저 가졌던 것이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나올 때에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다. 그거를 광야에서 자기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아직 안 갔는데 메시지를 알고 있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라. nothing.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아무 힘도 없고요. 이거를 복음과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시스템으로. nothing. 가진 게 없어. 뭐 안 돼. 이거를 복음과 복음 누리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 nothing이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nothing입니다. 노예로 가고 포로 속국돼 버리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nothing. 여기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딱 줬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요. 자, 광야도 라싱이잖아요. 광야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여기서도 하나님 주신 것이 역시 복음과 복음 누리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언약궤, 성막, 세절기. 자, 가나안 입국했습니다. 실상 가나안 입국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원래 자기 땅이지만은 400년 동안 밖에 나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도 실제는 나싱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요. 그래서 여기 가서도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나의 나싱을 복음과 복음 누리는 시스템으로 완전 바꿔버려요. 그래서 오직을 찾아라. 무슨 오직이냐? 과거 속에서 오직을. 이거는 금방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속에서 오직. 아, 그랬구나. 복음 없었구나. 복음 없었던 것이 문제구나. 이렇게. 아니면은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그래서 오늘의 복음. 그러면 진짜 내가 오늘 진짜 해야 될 것이 뭘까? 어떤 면에서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렘넌트 키우는 것이다. 오늘. 미래의 오직이 뭐냐? 절대적인 것을 하는 것이다. 바울이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의 오늘은 저 고린도 데살로니가를 도는 것이 오늘이었겠지만 바울의 미래는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게 바울의 미래의 오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나의 나싱을 기도와 기도 누림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죠. 창세기 39장 1절 6절 여호와께 그 요셉이 가는 곳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상 3장 1절 19절 사무엘은 언약궤 맺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체가 라싱이요. 다 놓고 그냥 몸만 떠난 겁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막 땅 팔아갖고 떠났겠죠. 근데 그냥 호론 단신 조카 롯 데리고 떠난 거예요. 라싱. 요셉 갑자기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애굽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길이 열려서 간 게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옷 그대로 라싱이다. 사무엘 젖대자 말자 엘리한테 맡겨졌잖아요. 라싱. 근데 언약궤 옆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게 뭐죠? 기도.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 그러니까 나싱을 기도 시스템으로 딱 만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나싱 상태가 기도하기가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제가 조금 남았을 때는 사실 기도 잘 안 되더라고. 하긴 하는데 자꾸 내 한쪽은 다른 데로 가 있어. 뇌 한쪽이 다른 데래요. 근데 완전 나싱 됐을 때요. 그때 다윗의 기도가 이해되더라고요. 상천하지에 나의 도움이 주밖에 없나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기도하면서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제 왜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그 여기 해도 돼.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꼭 아셔야 됩니다. 나싱 상태가 진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좀 다르죠, 이제. 뭐지요? 감사. 그래서 구하라 주시고 찾아라. 그거는요, 그 다음 얘기예요. 요 기도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는 이것이 됐을 때.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구하고 간구하면 그거 일반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요. 감사. 그래서 너 기도하지 마. 뭐부터 해? 감사부터 해라.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새신자 만나지요? 하지 마세요. 구원부터 받게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 구원에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 그거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무속인들이 구단가라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감사. 그러면서 말씀을 탁 따라갈 수 있도록 해요. 이게 체험되는 것이 기도라니까.
이게 체험되는 것이,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이때부터서. 그리고 이제부터 뭐죠? 말씀을 탁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집중하게 되죠. 왜?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치유. 사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이 과정에서 응답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미래까지.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감사로 시작됐는데 미래까지 탁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 미래까지 답이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 해놓고 그때부터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요.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나싱 상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나의 나싱을 가지고 미션과 보좌 응답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 자, 나의 연약함이요, 막 늘 보좌의 응답,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과 흑암을 꺾는 빛이 역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한번 조금만 해보세요. 맨날 뭐 이렇게 슬퍼하고 뭐 하지 말고, 비 올 때 우울해지고 막 그러지 말고요. 비가 오면 즐겁잖아요. 난 실제 비 오면 즐겁더라고. 비가 오면 막 즐거워요, 마음이 막 굉장히 상쾌해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 진짜요, 나싱. 목사님, 제가 나싱이 덜 됐나 보네요. 이거 참 모르고 있다. 나는 뭐 슬로바 딸들처럼 그런 문제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이걸 보라 그 말이야. 나싱을 봐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괜찮아서 아니요, 그 부모가 나싱이야. 그 부모가 나싱이라니까. 그 부모가 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울 힘도 없고. 힘이 있는데 그게 도울 힘이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요, 그 부모가 걔를 망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자녀들 다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 나싱이구나, 그걸 봐야 돼. 그래야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미션과 보좌 응답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운동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전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번제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을 다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블레셋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블레셋이라는 그 군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싱이에요. 이스라엘은 군대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군대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특수교육받은 군대하고 우리나라 민방위하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민방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나싱이지. 그 나싱에서 어떻게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두 번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했느냐면 사무엘이 미션을 딱 잡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미션 블레셋, 이걸 딱 잡았기 때문에 그 미션과 함께 보호자의 응답,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기. 그렇죠.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뭐하고 있냐면요,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 칠천제자, 이 칠천제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그런데 그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쌌다니까. 나싱 상태입니다.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왜? 엘리사가 지금 미션 딱 잡은 거예요. 칠천제자. 그랬더니 여기에 보좌의 응답이. 자,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초대교회 그랬죠. 어떻게 초대교회 그런 역사를 체험합니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미션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응답이. 왜?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붙잡아야 할 미션이 뭐지요? 237 5천 종족. 거기에 핵심 키가 TCK, 그리고 저 미국과 RU, 렘넌트, RUTC 운동, 교회와 복음 운동, 산업과 비치 경제, 복음 치유 제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을 뭐요? 미션이요. 이거를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면은 당연하게 보좌의 응답, 시공간 초월한 축복과 흑암이 완전히 묶이는 빛의 역사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결론, 우리 후대를 슬로 부앗의 딸들의 영적 상태로 키워라. 가문, 가정, 장점, 단점, 어려움 다 있겠죠. 이거를 싹 응답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요. 무슨 응답입니까?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딱 잡도록. 거기서 세절기 축복을 누리는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고 언약계와 성막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거기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로 키워라.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내서 진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한계, 어려움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언약 안에서 훈련시키고 키울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한계, 정말 우리의 나싱을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속에서 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힘 가지고 저 사단의 힘을 가지고 현장과 세상을 정복한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은진 권사님 헌금 전에 기도하겠습니다.